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재력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이렇게 돈을 벌게 하는 경제력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리고 어른들, 우리가 늘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느끼게 되죠? 정치를 보면 참 권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저렇게 처절하게 피 튀기게 싸우는가. 우리는 아직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권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면 인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인싸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아싸 성향 기질이 있는데 이 사회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인싸력, 사회력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가요? 어떤 힘을 갖고 싶나요? 학력, 경력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생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 명함 있는 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것, 또 그런 좋은 대학교에 가기만 하면 됩니까? 고스펙 경력을 쌓아야죠. 우리 청년들이 왜 힘든가요? 그 경력을 요구하니까,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학력과 경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한 삶, 청년의 때 참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활력과 기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 매력도 필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저도 어떻습니까? 머리를 아침에 만지기도 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사서 입고 외모를 가꾸는 거죠. 매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매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그 합정의 메세나폴리스라는 그런 건물에서 이렇게 쇼핑을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가전제품 행사, 홍보 행사가 있었는데 배우 현빈님께서 그곳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쇼핑하는 동안에 이제 안 와 있으니까 제 아내가 자기는 제가 제일 잘생겼다, 세상에 연예인들은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층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대가 마련되어지고 이제 배우 현빈님께서 입장을 하셨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가는데 야, 그 현빈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봐도 너무 잘생겼다 했는데 제 손을 잡고 있던 제 아내가 없습니다. 저기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나요? 예. 가장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가장 잘 찍으려고 사람들을, 저는 무슨 그 할인 행사 가는 그 센터에 아주머니들 막 하나라도 더 물건 더 잡으려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저 때 신혼이었는데 제 아내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현빈님을 남기기 위해서. 예. 그렇게 외모도 힘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최근 이슈에 이 두 단어가 전 떠올랐습니다. 정보력과 창의력. 정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정말 불확실한 미래의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에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학자들, 우리 청년들 중에 미래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한국의 한 미래학자가 유수한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할 때 1회 강연료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미래학자가 되보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보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싸워왔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또 창의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창의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고학력, 고스펙보다 더 중요한 거,
창의력이 애플을,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내게 있는 아이디어 하나가 재산이 되는 시대. 어디로부터 옵니까? 창의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근에 강력하게 우리가 갖고 선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면 또 정보력과 창의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많이 있는 힘, 에너지, 그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가지려고 지금 애를 쓰는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내가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또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그 힘, 그 에너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은요, 우리 청년들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서 제가 나열한 그 여러 가지 매력들, 힘들보다 더 경쟁력 있고 더 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토익 시험 하나를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공부를 하는데, 주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반석의 청년들에게서 참 많은 소망들을 발견합니다.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 그러려면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에도 힘을 내야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떤 다른 가치보다 정말로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20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두 대상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잘 알만한 대상일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이 힘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크라토스 쓰이는 거죠. 그런데 다른 대상에게도 쓰여요. 누구에게 쓰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나오는데, 여기 세력이라고 나오는 저 단어가 힘, 크라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그러면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방한, 하나님을 좇으려고 하는 사단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력을 갖추고 경제력을 갖추고 매력을 갖추고 학력과 스펙, 창의력과 정보력을 갖췄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세력 아래에서 죽음의 일로 사용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힘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삶,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능력, 달란트, 힘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육신의 정욕대로 그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갈 때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이 청년의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가,
바로 이 한 문장,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사단에게 속할 것인가, 이것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암송하고 또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 이제 하나님의 힘이죠.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능하게 하신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기준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방향이 세워지지 않으면 늘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치우치는 게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시선을 고정하게 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내가 육신의 정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디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다. 그런데 견딜 때 너무 힘들게 아프게 애써가면서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신다. 내가 부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대로 정욕대로 애써서 지치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너무나 중요한 영광의 힘, 주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이 있는지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묵상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1절에서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올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들, 누구의 제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9장 10절, 26절,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단어,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의 존재,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들과 대화하면서 그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반석의 청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세례 받았다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 라는 것이, 내가 간사다, 리더다, 기수장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이들은 자기 생각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건 거야,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된 거야,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일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좁았죠.
성령이 일하시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대답하실 수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세례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것을 공적으로 모든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그 세례받는 그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선언하는 것. 그게 세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풍성한 비밀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됐고 생각을 바꾸게 됐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바꾸고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날마다 기적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어지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지, 그의 몸에 걸치고 있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면 이거 나만 할 수 있을까요? 다 저한테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친 곳, 아픈 곳,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고침 받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고 바울을 통해서 자기 병을 고침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었나요?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주일에 다임 목사님께서 짝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치유 역사들을 행했는데 그 유대 한 제사장과 그 7 아들들은 본문을 다 읽으셨으니까 자, 그들도 나도 이렇게 고치는 역사를 해보겠다 해서 많은 같이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을 해보겠다고 막 나서죠. 처음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죠. 귀신이 그걸 알아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 해서 크게 괴롭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본문은 18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 단어 자복하여. 자복하다라는 이 단어는 인정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약속하다, 공언하다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이 인도하는 권세에 따라서 예배는 드리고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 욕구를 푸는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그 일들을 행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주일에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의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모습들. 그런데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 일어나자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복한 뒤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여기 앞에 서서 내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죄를 행했습니다, 저 형제를 미워했고 욕을 했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았고, 여기에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행한 일을 알리며. 이거는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저 자매를 질투했습니다. 내가 주중에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혔고 내 욕심에 사로잡혔고 내 이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힘대로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알렸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킨 것이죠. 주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내 죄를 자복하는 힘. 내가 행한 일을 알린다. 내가 저 자매와 부딪히기 싫어요. 그 조에 넣어주지 마세요. 아픈 거죠. 어느 청년 공동체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고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떻게 삶을 돌이키는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은 사람들의 그 삶을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게 했고 그 행한 일을 선포하면서 자기 삶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대상들에게 나아갑니까? 믿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또는 무엇입니까? 믿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또 있었는데, 믿은 사람들 말고 여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했다, 삶을 돌이켰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돌이켰다.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 경제력, 외모, 매력, 사회력, 정보력, 창의력,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부동산 있으면, 이 주식 있으면, 이 땅 있으면 여기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다, 내게 이것이 힘이 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불살라 버린 것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내가 잘못 사용했던 힘들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믿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영향력, 삶을 돌이키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죄를 자복하게 하고 죄를 고치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있죠. 회사의 직장 상사들, 동료들, 후배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뭐가 얘기합니까? 뭐가 관심사입니까? 부동산, 주식, 자기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들, 자녀들, 그들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도 바뀝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죠. 저는 우리 청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저의 부드러움이, 매너가, 따뜻함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부딪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가 선포되어져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젠가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말씀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충분히 깊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배려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방점은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술 드시는 아버지, 세상에 빠져있는 어머니, 내 가족들, 친척들,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정말 많죠? 문제 없는 청년 한 명도 없을 거고, 앞에 서 있는 저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이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는 힘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정말 성령이 부어지는, 저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담대함 속에서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음란하고 죄를 향해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석 달 동안이나.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데, 이 에베소의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선포할 때.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들만 있지 않았어요. 비방하는 자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석 달 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거짓말이야, 가짜야,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으면 조용히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마이크를 꺼버리고 저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내려가게 하고 계속 욕설을 퍼붓고. 제가 제대로 설교할 수 없겠죠. 바울 어땠습니까? 비방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 라고 나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그 비방한 자들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바울이 문제를 딱 바라보면서 인식했어요. 저 비방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들인 자들, 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그 장소,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따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힘있게 전파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전하게 되면서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3달 동안 비방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죠. 받아들인 자들을 따로 가서 함께 세워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라.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모임이 안 돼요. 교회 보십시오. 나눔이 사라지고 사역이 사라지고 무너져 내려앉고 주저앉는 것만 같은 이런 기분, 힘드시죠? 청년의 때에 막 힘있게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러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줌 켜놓고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올 수 있는 사람 와서 찬양 드리면 되지, 예배하면 되지, 주일에 예배 말씀 듣고 잘했다, 한 주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문제가 주어지는데 수긍하거나 순응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어떻게 힘있게 다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으로 교회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어요. 자,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줌으로, 카톡으로, 전화로 나눠지는 것들이 1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면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많이 지쳤을까? 내년에도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첫 번째 지난 주일에 두 번째 두 가지 선포를 했는데 주일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 꼭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모여야 합니다. 리더들로 기수장으로 모여서 회복해야 돼요. 나눔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여러분 주일에 은혜 받았어요.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누구랑 나눠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얘기가 나오고, 너 이 말씀으로 이게 힘들었지 저게 힘들었지 고백이 나오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때 청년부 공동체가 힘이 있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명들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 대면 예배 시작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는 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력과 지속력이 있습니다. 고정력, 제 머리가 잘 고정되어 있나요? 네, 왁스를 바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고민이 돼요.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외모 경쟁력을 좀 갖춰보려고 왁스를 좀 알아봤는데 구매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정력이 딱 이 머리가 고정되는 거, 그리고 칫솔 이렇게 거치대에 우리 잘 붙어 있나요? 그게 바로 고정력이죠. 떨어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고정력인데요. 자, 바울에게는 어떤 고정력이 있었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에 모든 시선을 고정했는가? 어떤 고정력이 있었는가? 주의 말씀에 고정력이 있는데 우리 19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모든 사역의 방향, 선교의 방향은 우리 지난 주일에 본 그 꿈 이래로 갈 길이 정해져서 서쪽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서쪽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은 이후로 그의 삶은 동쪽으로 틀어지지 않았어요. 서쪽으로 고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청년들은 그것에 고정되어서 이제 그거를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응답을 받으신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럼 저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누고 싶어요.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고정되어서 흔들림 없이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표대를 붙잡고 걸어가는 청년들이 계신다면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에 표대를 향해서 어디에 고정해서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방향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고정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딱 한 곳으로 고정시킵니다.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북한 선교의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 선교의 메시지를 주셨다. 고정.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정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고정되면 반드시 어떤 힘이 추가가 되는데요, 지속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속력.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속해서 나아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 본문 속에서 바울의 갈등이 나왔죠. 아시아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곳 선교에 있나 보다 하고 동방선교, 동쪽으로 가는 선교를 계속 꿈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서쪽으로 가, 그 고정하는 메시지를 주셨죠. 이게 어떤 지속력을 갖추는가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2해 동안 주중에 말씀 묵상한 청년들 중에 이 2해 동안이라는 말씀을 묵상한 청년도 있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삶을 보냈는가. 2해 동안 이같이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열매가 엄청났습니다. 에베소와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평생 동안 그 교회들만 섬겨도 다 일을 다 못하다가 죽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자랑이고 기쁨입니까? 그쵸? 제가 여기 반석교회에서 이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500명, 1000명, 10,000명이 됐는데 제가 교회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복음을 2해 동안 자기 모든 진액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사랑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다 세워놨어요.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21절에 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정말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나는 서쪽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 고정력이 없었다면 지속력도 없습니다. 흔들릴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받들어주는 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지가 아닌가. 에베소에 머물고 싶었겠죠. 2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는 to increase, 자라나다, 엄청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확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방향에 따라서 이 에베소의 사역을 끝내고 이동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고정되는 것, 그 비전에 사로잡히는 것,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는 힘, 지속력을 주신다. 반석의 청년 여러분, 오후 시간에 지치시고 졸음도 오시고 그럴 텐데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힘, 삶을 돌이키는 힘, 놀랍게 치유되는 힘,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있자 내 삶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로또, 주식, 내가 갖고 있는 학력, 지위, 경력, 내 인생을 어디에 맡기며 어디에 힘을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 주시기를,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반석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